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15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성도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부활에 관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다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자 13절 먼저 한번 보시면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말세를 맞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 재림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특별히 이렇게 제법 긴 본문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잘못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시작할 때 그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다,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세계만 바뀌는 거예요. 세계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생, 영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육신의 생명만 끝나고 영의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주무실 거 아니에요? 잠자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도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현실 세상에서 무슨 세상으로 바뀌는 거냐면 영적인 세상으로 세계만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상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그 영이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일의 수고를 다 마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 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심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누가 또 보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마치고 어떻게 된다고요? 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 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죽은 자들 형제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쉰다는 거예요. 쉰다. 또 두 번째 뜻은 그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오늘 밤에도 참 여러분들 주무시게 될 건데 잠자게 되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반드시 뭐 하게 되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날 걸 전제로 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는데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천국에 가 있다. 그러면 무서워서 잠 못 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어날 걸 전제를 두고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이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잠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잠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죽었어도 영의 생명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해가지고 그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우리가 성도가 죽는 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집을 벗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서는 못 가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냥 인상을 확 쓰시던데 우리가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랬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가요.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로 어디 가요? 영원한 집이 있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람도 영원한 집에 가요. 어디에 있는? 거기에 가요. 거기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기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강의서에서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하루 먼저 죽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장수하는 것보다도 하루 빨리 죽는 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오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삶만 복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 중반절, 13절 중반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잘못된 거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불신자들이 그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끝나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죽음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연합된 그 성도들 역시 장차 누구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22절에 그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누가 못 살아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지금 이 시간까지 믿었던 믿음도 헛된 거고,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 잠잘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망한 거예요. 그렇죠? 망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저기 운행하면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저 그랜드 스타렉스가 눈길이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살 갔는데, 우리가 눈길에 눈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그런데도 이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체로 다 속은 거고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밥도 아마 허겁지겁 먹고 제대로 그냥 그런 가운데 몸 이렇게 했던 모든 수고로움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됐다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뒤를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도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을진대 그 14절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른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고,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기독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5절과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순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성도들이 변화돼 가지고 어떠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매우 짧을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 될 겁니다. 찰나. 논리적인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허다한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무리가 올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그 많은 하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샥 오게 되고, 그 밑에 살아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공중에서의 질문을 영접하게 돼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16절과 17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히 보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 곧 조금 있으면 여기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어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오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다음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주께서 호령과 함께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면 좀 서운하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호령을 하게 되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면 이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그의 음성 누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에 뭘 불렀죠? 이름을 불렀지요? 그렇게 부르실지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것처럼,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그랬지요? 또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에도 나사로야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성까지 들으면 좀 이상하니까 재승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음성에 듣고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게 됩니다.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29절 본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누구를 믿은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가? 믿었으면 무슨 부활이고? 선한 부활이고, 선한 일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와 함께 온다라고 그랬냐면 무슨 소리요? 천사의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천사장의 소리 앞에 관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관사가 있다라고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나 어나 이런 관사가 없다고요. 만약 이 관사가 있다라고 하면 특정한 천사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없다는 것은 이 특정한 천사가 아니고 그 모든 천사장들이 다 온다는 얘기예요. 천사장이 오면은 천사장 한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한 천사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온다는 얘기죠. 대장이 오는데 쫄개가 안 따라와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령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호령과 함께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게 되면 그 천사장이 7이라고 얘기를 해요. 7. 요한계시록에도 7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7 천사들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7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보셔요. 근데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66권 성경에는 2명의 천사장만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미가엘 천사, 또 한 사람 가브리엘,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사단으로 전락한 누구? 루시포입니다.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포로 전락한 그 3명의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명의 천사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뭘로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굉장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뭐가 나타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대 임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게 되면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오신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랬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여기서 2 사람은 사람 아니고 천사겠죠?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얘기했습니다. 본 그대로 온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눈 뜨고 자세히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시게끔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 아시겠죠?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2번째 사실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어디에서부터 강림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이 구름 타고 갔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냐면, 이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장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일찍 죽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의 말씀이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17절의 말씀 참 귀하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끌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두 번째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죽기 싫다는 게 아니고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어떠할 것인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51절 52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정확히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비밀이고 여러분이 부활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게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도 살아 있을 동안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먼저 잠자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영광이고 그 영광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다 몸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영광된 모습.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영접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휴거라고 얘기하죠.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의 근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학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거기다가 좀 한마디를 더 썼으면 좋겠어. 영원히 있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게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선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수고로운 일들이 다 헛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의 컨디션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수고로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채워주실 거고 눈에 스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오고는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16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17절의 말씀 참 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무엇이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뭐를 씻어주셔요?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알게 모르게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